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한제목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합니다. 우리 12월 큐티를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손을 번쩍 드신 거 보니까 큐티를 잘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먼저는 잠깐 살펴보고 오늘 부분을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통해서 골로새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예, 골로새의 위치를 보면은 지금은 터키 땅에 있습니다. 예,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데 이 골로새 왼쪽 편, 우리 서쪽 편으로 보시면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의 중요한 5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동쪽으로 위치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근처에 보면은 특별히 2개의 유명한 지명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발음하기도 좀 어렵지만 라오디게아가 교회가 바로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죠. 이 히에라폴리스는 지금도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폴리스가 골로새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도시에 이 골로새는 그 밑에 있는 조금 연약한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도시였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은 우리 이 지금 터키 지방을 옆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이는데 이 골로새 교회 근처에 보면은 우리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질 가능성이 큰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오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칠 때 아마도 그때 바울을 대응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오늘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우리의 신실한 형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과 4장 12절에 보면은 이 에바브를 통해서 이 골로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또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 구원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면은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론에 관해서, 기독론에 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장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변치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육체로 오신 주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1장에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밀이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이란 뜻은 전에는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나타났다라는 의미에서 비밀이 되심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육체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로 죽었다가 예수를 주로 받아 다시 산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에서는 부활하신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됨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4장에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또 주 안에 있어서 우리는 주와 교제와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단에 관련돼서 나누는 것 중에서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비밀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육체로 이 땅에 오심에 관해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에 관련된 지식을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그들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파에 관해서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 구원파도 깨달음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물론 말씀을 깨닫고 깨달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체의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신데 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현재는 위로와 교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이 영지주의와 또한 거짓된 천사 숭배 같은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도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편지를 보낸, 골로새서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였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해서 된 것도 아니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직접 제자들이 바로 이 사도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동안에는 예수님과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그릇으로 불려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늘 자랑스러워했고, 또한 자신이 사도됨을 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을 늘 바울은 확신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진 자가 바로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우리는 사도라는 이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고, 또 우리는 사도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우리의 학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가지고 학교로 보냄을 받은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직장으로 보냄을 받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우리를 학교로, 우리를 직장으로, 우리를 삶의 처소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바울은 오늘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에바브로를 통해서 들은 이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늘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실한 형제들 때문에 감사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랬죠. 로마교회 성도들을 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직접 개척은 하지 않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또한 형제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특징 지어지는 특징이 되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싹이 나고 이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는 바울은 믿음은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싹이 나고 이 믿음이 자라나고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 있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는 형제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수고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세 번째로
우리 복음 가운데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죠.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삶에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소망의 인내가 따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수 있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권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알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느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야 되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와 우리가 수요 예배와 우리 금요기도와 우리가 새벽에 큐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이 형제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늘에 이 소망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의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에바브라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실한 사람의 이 선한 영향력,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 에바브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해주는 귀한 일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에바브라 같은 일꾼이 되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들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또한 이 복음대로 오늘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총명 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우리가 또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이단이 있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개의 분사구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것이 이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 세 번째로는 우리가 빛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과 연결되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채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능력으로 능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자, 우리 안에서 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암과 삶이 일치함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암과 삶이 일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사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자라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살아가는 것에서 말씀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만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이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서, 또한 이것이 삶에 구체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연이어서
우리 국경 없는 의사회를 잠깐 같이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 잠깐 놔두시죠. 이것까지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자, 국경 없는 의사회를 보시면은 저도 이번에 이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이 1970년도에 이 프랑스에 있는 의사들과 또한 이 언론인들 중심으로 오늘 이 세워진 단체가 바로 이 국경 없는 의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지금 구호 활동과 특별히 이 의약품이 없고 또한 의사가 없는 이 위험한 지역에서 오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부는 특별히 따로 두지 않고 5군데 이 중요한 지부를 두고 또한 70여 개국의 사무소를 두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국경 없는 의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것이 넘기셨나요? 우리 두 번째 장 한번 우리 유은자명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후원을 통해 글씨가 보이나요?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하면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물을 지금 이 구호 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게 우리가 3만 원을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달 정도를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영양치료제, 멸균 주사기, 가정 출산 세트. 그렇죠. 이 가정 출산 세트는 10만 원만 이렇게 그 후원이 되면은 이 가정 세트가 이 지금 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 출산 세트로 이렇게 사용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지금 영양식과 또한 멸균 주사기,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유은자매가 이번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왼쪽 코에다도 쑤시고 오른쪽 코에도 이렇게 하고 이 입에다도 했을 때 집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걸로 이렇게 했지. 그런데 지금 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주사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을 이렇게 이 접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균 주사기로 한 사람한테 하나를 이렇게 주사를 놓고 또한 체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체열했던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이 주사 바늘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멸균 주사기를 보급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 지금 국경 없는 의사회가 기도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호 활동가들이 지금 활동하는 지역 중에서는 고위험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이 반군이나 여러 군사 조직들이 이 구호 활동가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호 활동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이 안정적인 이 후원액들이 모금되어야지만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후원액이 모일 수 있도록 모금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이 더욱더 개발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의약품과 또한 백신과 이 구호 식량 같은 구호 물품들이 또한 잘 전달될 수 있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사와 또한 이 자원봉사자들이 구호 활동에 이렇게 섬기면서 또 여러 그 오지와 또한 이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또한 복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종교와 또한 민족과 여러 가지 상관없이 이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의료 혜택이 온전히 갈 수 있는 이 사역들이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양하고